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 말씀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나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4장은 좀 특이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글을 쓴 것처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와 비슷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한 가지 추가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시간적인 배경은 앞에 있었던 3장에 기록된 풀무불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한 15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한 3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 광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은 큰 영토를 차지했고 이제는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고 평안하게 지내던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장에서와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면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꿈을 가르쳐주지도 않은 채 억지를 부리면서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꿈에 대해서 박수와 술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간단한 내용인데 땅의 중앙에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던 큰 나무가 있었고 그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도 풍성하고 많은 새들과 동물들이 그 나무로부터 쉼과 먹을 것을 얻는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 지르기를 그 나무에 그루터기만 남고 다 베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루터기만 남은 그 나무를 새와 놋줄로 동여매고 7대가 지나기까지 그렇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파괴한 그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데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 꿈에 등장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깨게 됩니다. 사실 이 꿈의 내용은 뭐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해보아도 짐작이 가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 이 꿈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그 꿈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꿈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에 있는 뭐 난다긴다는 술사들을 다 불렀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을 그들이 알고 이것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뒤에 올 수 있는 어떤 후환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7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그들이 그것을 알고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다른 사람들은 해석을 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즉시 이 꿈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꿈인지를 무시무시한 꿈인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번민하고 놀랬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특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아무리 이렇게 쉬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뭐 꿈과 환상을 비롯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이 아무리 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쉽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2장이 비슷한 형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더 어렵고 복잡한 꿈이었고 느부갓네살이 설명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자 다니엘은 그것을 알 수도 있었고 또 깨달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에서 제가 고등부 학생들과 방탈출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명에서 5명 정도가 한 그룹을 이루고 저희 교회가 방이 많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는데 여러 이제 방들에다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이제 들어가면 그 방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방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내면은 답을 맞추면 이제 그 방에서부터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방을 지키고 있고 또 그 방을 이제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주었던 문제들의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처음 그 문제를 딱 보면 굉장히 이제 난해합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한 가지의 팁만 던져주면 아이들은 그것이 그 문제들이 마치 이제 묶여져 있던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그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답을 알게 된 학생들은 뒤늦게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네, 이걸 왜 몰랐지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인생이죠.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앞에서 어떤 큰 문제들을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풀어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미리 들게 되고 또 실제로 그 문제들을 풀어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 속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한 가지 팁만 던져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또 우리 삶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그것이 어려워 보이는 일이든 쉬워 보이는 일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 그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꿈이 참 무시무시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해석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을 빼앗고 한순간에 광인이 되어서 짐승처럼 들에서 7년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해서 왕에게 해석을 해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꿈을 이야기를 다 한 후에 해석을 해준 후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셨던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28절 말씀부터가 이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교만해 있었고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자신의 능력에 취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에 유명한 그 건축물로 느부갓네살이 지은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불릴 정도로 놀라운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1절과 32절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그 말이 아직까지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에게서 그 능력이 너가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그 능력이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한마디로 이 느부갓네살은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당시에 최강대국 역대급 능력을 갖추었던 나라의 왕이 정신병자가 되어서 7년 동안을 짐승처럼 떠돌아다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방법을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에게는 기회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고 꿈을 주셨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니엘은 제시해 주었는데 그런 모사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머리로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답을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로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리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고, 운동을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리는 해서 먹어야지 우리가 배가 부르고 맛이 있는 것이고, 한 가지라도 그 운동을 우리가 배웠다면 움직이면서 그 운동을 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한 가지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는 행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저 성경을 공부만 했다면 우리의 머리만 커지게 되고 입만 살아있는 그렇게 이상한 크리스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하고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완성시켜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7년간의 짐승과 같은 시간을 보낸 느부갓네살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7년 동안을 마치 독수리 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짐승과 같이 그 들에서 살던 느부갓네살이 7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34절을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광인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하늘을 이렇게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이제 그 총명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냐면 34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나를 다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광인의 자리에서 그 들에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바로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겸손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7년 정도의 이 기간 동안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의 기록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한순간에 낮추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만을 믿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아침이 그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완성시켜 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